할렐루야. 하예성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께 경배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구약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은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신 곳으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는 건물 성전과 육체 성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의 수단으로 자연, 장막, 건물 성전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성전으로 회복된다면 자연과 장막과 건물 성전은 자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서 너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기서 네 후손이란 사탄의 후손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부터 온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 여자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사탄이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만나 금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사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인 아론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소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는 중보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이 열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이에 대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건물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은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육체 성전이 무너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연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장막 성전, 건물 성전, 또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따르는데, 이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예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가 나타나기까지는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는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후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건물 성전보다 큰 이가 오심으로 천국에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은 다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종류와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 성전과 또 자연 성전과 장막 성전, 다시 또 육체 성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굳이 말한다면 육체 성전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영이 거할 때를 육체 성전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직접 교통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 성전 파괴입니다. 자연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들이 수확을 얻자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자연 성전의 기원입니다. 장막 성전 시대가 열리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서 장막 성전을 봤습니다. 그거 성막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장막 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 건물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건물 성전 시대가 열리죠.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시대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과 구약 성경만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제1솔로몬 성전은 BC 424년
3월 3개월 8일 만에 드마살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2의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은 포로로 있을 때 니산월 BC 445년 3월 14일 고레스의 예루살렘 성 중건하라는 영이 내립니다. 그래서 73년 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BC 37년 헤롯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노마 티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제3의 건물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마지막 때에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현재 모슬렘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를 보내게 됩니다. 13년 반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환란 중간에 뉴 월드 오더, 즉 징승 정부가 제사를 폐하고 이곳에 미운 물건을 세웁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제3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육체 성전에 뛰는 자신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몸인 육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육체 성전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성전,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십니다. 육체 성전, 교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과 모임을 말합니다. 이 성전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건물인 것입니다.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육체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은 율법과 구약 성경만을 믿고 제사 드리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육체 성전 교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육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심으로 육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의 몸이 육체 성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구약 건물 성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잘못된 성전 개념은 무서운 악의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출임 이후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반역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을 세우는 즉시 성전은 우상이 되고 성도들의 무덤이 됩니다. 목회자가 우상화되고 성도는 하수인으로 전락이 됩니다. 교회를 구약 율법 건물 성전 시대로 돌아가게 만든 원흉은 바로 로마 바티칸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돌아서라. 현대교회는 경전처럼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여 크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 또 수양관,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헌금을 다 썩어질 땅에 대부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영혼구원, 육체성전 건축에 쓰지 않는 죄악을 범해 예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건물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성도들 위해 제왕처럼 군림하고 자신을 받들게 함으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이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WCC, NCCK에 가입하여 종교의 연합, 일치, 혼합, 종교 다원주의, 칼빈의 여정론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와 번영신학에 빠지고 교회를 사유하여 세습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은 교회 타락과 배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이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은 로마 바티칸이 주도하는 일로 한국교회는 이 같은 일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비진리에서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성전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또 12장 1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임으로 잘 양육하여 세우는 것이 육체 성전 건축임을 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성전인 교회의 사명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처녀, 여자를 말하며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슬기 있는 5 처녀, 바로 교회처럼 날마다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등은 주의 말씀 진리입니다. 등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종류의 육체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한 성전입니다. 중생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모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바로 중생을 말씀합니다. 이 중생의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 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보면은 중생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육신적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적, 외적인 변화를 받지 못해 영적 신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럽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로 지옥 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세를 받은 성전입니다. 이 성령세례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령세례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제히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 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위적인 역사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성품이 변화가 없이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행합니다. 대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은 본성이 변화받지 못하므로
혼의 역사가 강해서 능력 행함과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구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변화받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다 가로채면은 우리는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2번 이상 받았음을 거듭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3번을 받았고 바나바도 3번을 받았고 바울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령은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증인의 삶을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